찾아오셔서 그 나를 꿈꾸게
시간 묵상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옛사랑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난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더라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기도 이동희 형제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를 이탈하게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브리즈번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나타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각각 자신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고 눈도 크게 뜨시어 보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많은 나라들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민이 주님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체치 마시옵고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간구를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가정을 치료하시고 또 골드코스트를 또 치료하시고 또 호주와 대한민국 전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 또 어디에 계시든지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어디에든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 땅에 가득한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세상에 만연한 이 전염병의 역사가 정말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2주 전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과 연약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의 결핍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해서 힘쓰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숙하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또한 이끄실 줄 믿고요. 저는 기도 1시간 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에 헌신되고 또 흘러넘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망하고요. 또 136년 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또 7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이라크 땅인 이 바벨론 땅에 바벨론 정권이 지금의 이란 땅인 페르시아 정권으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수르바벨의 영도하에 1차 귀환을 하고요. 그때가 BC 537년,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이 BC 458년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귀환을 하고 또 3차 귀환이 14년 후에 오늘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아닥사스다 왕 때 허락을 받아서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주인공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포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포로 2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포로로 있으면서도 유독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출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면 술관원이었는데요. 술관원이 뭐 대단한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술관원은 바로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왕에게 저격과 암살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의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면 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민족적 절반기에 홀로 궁계 일학 같은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출세가도를 달리는 잘나가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는 제일 먼저 하나니의 전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하나니는 바로 느헤미야의 형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하나니가 비보를 전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죠? 예배의 중심지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14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미 갔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웬만큼 회복될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차 포로기한에 에스라가 갔고요. 서둘러 성벽 재건을 하고 그런데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요. 그 상소는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에게 반란의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즉각 중단되었고 르훔과 심세가 이 공사만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성을 완전히 성 안을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파괴였고요. 결국 성벽 중건이 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믿을 만한 학사 에스라조차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무너지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정치, 경제, 또 교회, 가정할 것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주의로 또 사회주의로 이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예배는 짓밟히고 목회자들의 범죄가 이 일주일 멀다 하고 보도가 되는데요. 코로나도 힘든데 정부는 또 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줄 모르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절규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무너지는 정치, 교회, 가정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고 남의 일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이 더 슬프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되고요. 그래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16개월 된 아이가 폭행으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망 원인이 복부 손상, 췌장 파열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폭행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그렇게 죽을 정도로 폭행을 가할 수 있는가? 양모는 아동학대로 기소되어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목회자 가정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가정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고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기쁜 우리의 성도님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과 에베소에서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강력할 수 있었고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모든 힘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눈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5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대가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결코 일하시지 않고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이룰 수 있고 사람은 결코 기도 이상 될 수 없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가 나의 위에 군림하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원인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분노 자주 하고 사랑이 없고 먹고 마시는 쾌락에 몰두하고 또 이 세상 기쁨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때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비라빌스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과 함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때 동성애라는 죄에 빠져서 한동안 은둔생활하며 치유와 훈련을 통해 회복하고 또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후회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분들 보면서 참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복음의 중심지를 움직이시곤 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중심지가 원래 뉴욕과 필라델피아였고요. 이곳은 많은 선교단체와 사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는 일리노이주 근처 시카고 휘튼 칼리지로 옮겨졌고요. 여기는 무디의 기념교회와 빌리그레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 파사디나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한때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역할의 주인공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한때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일컫는 곳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처음 그곳에 가셨을 때는 칼을 들고 찌르려는 사람, 밤마다 협박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사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들끓어 죽은 개나 고양이를 소포로 붙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이분이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요. 구체적인 기도의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 도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테드 해거드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전화번호부에 5명씩 끊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병자가 있으면 실제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처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곳으로 옮겨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정말 많은 선교단체가 옮겨오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기독교의 바티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교회 부흥을 교인 숫자가 아니라 콜로라도 전체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범죄율로 관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꿔놓는 힘으로 생각했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교회 부흥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위해서 이 골드코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요. 그는 울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목사님 말씀처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대역사가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죠. 한 사람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너졌던 모든 것이,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 무너져 가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 무너졌던 것들이 수축이 되고요. 기도할 때 사단이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점을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견하고 붙드는 행동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런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은 정말 기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열어주시고요, 느헤미야의 결단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그런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그것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4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도 후에 느헤미야는 왕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면 승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굴에 근심빈 얼굴빛을 보이게 되었고, 그 당시에 근심빈 얼굴을 띠면 목숨을 건 이것은 도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엄격한 왕실 법칙 때문에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또 근심빈 얼굴을 띠면 왕 앞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심지어 왕비조차도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죽음을 당하는 나라가 바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느헤미야를 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믿음의 부닥침이 있는 곳에, 부딪힘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고 기도에만 머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홍수가 나서 지붕이 가라앉는데 한 사람이 와서 통나무를 타고 옆집 사람이 여기에 타고 같이 기다리자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와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그 통나무를 타지 않고 좀 있다가 보트를 타고 와서 또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그냥 가시라고. 마지막에 정말 죽을 위기에서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구조의 줄이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왜 나를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통나무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구조 헬기도 보냈는데 너가 잡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정작 싸움에는 부닥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바로 신앙의 모험이 없을 때 승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부닥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새침과 풀무풀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나온 기적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너져가는 것들, 문제들을 바라보고 먼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눈물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의 끝이라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경면 승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붙잡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확장하게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박도 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는데 예배하네라는 가사를 우리가 기도하네로 좀 바꿔서 오늘 한번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누리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을 눈물로 채우게 하려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행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눈물을 흘려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오셔서 우리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동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호소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무너지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과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지만 하나님, 정말 주일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정말 찬양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주의 복을 받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한 분 한 분의 삶마다,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또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또 한번 보시고 제가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십시오. 제 눈물로 내 방을 우리 예배당을 채우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눈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나아가며 또 정면 승부하기 원하는 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결단하며 또 그렇게 정면 승부하며 세상 앞에 나아가는 모든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용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